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5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덱을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만이 드나들 때에 꿀지도 절하지도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서 모르드게 개인이 아니라 바사 제국에 있는 온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흉계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맨 먼저 한 것이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2월 13일을 기하여 바사 제국 각 도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일제히 살해하려는 조서가 1월 13일에 반포되는 내용입니다. 하만이 유대인 학살 계획을 무려 11개월 후로, 그러니까 조서가 1월 13일 날 발표되고 그 시행일이 12월 13일이니까 그 사이에 11개월간의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했느냐? 길이를 정한다고 제비를 뽑아 택한 결과가 10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점을 쳤는데 그 부르라는 것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부르는 진흙으로 만든 작은 주사위 같은 건데, 그거 갖고 하만 일당이 점을 쳐서 날짜를 잡은 것이 12월 13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만과 그들 일당과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11개월이란 긴 기간이 그 사일로 택한 것이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제비뽑기의 결과, 즉 미신을 신봉한 하만을 파멸로 이끌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관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날짜를 정한 후에 오히려 그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되는 거죠. 왕의 허락을 받고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이미 날짜를 정해놓고 왕의 허락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매우 간교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는 유대민족이라 하지 않고 그냥 한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하죠. 왜 그럼 유대인이라 안 하고 한민족이라고만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한 이유는 선대 왕들인 고레스와 다리오는 유대민족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죠. 고레스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바벨론 포로에 온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를 했고, 또 다리오는 성전 건축을 또 허락한 그런 호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도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자기들 계획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저 한민족이라고 둘러 말한 것입니다. 또 그 이유가 두 번째, 그 민족의 법률이 만민보다 달랐어. 그들이 바사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8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말함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에 대한 왕의 증오심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 1만 달란트를 들여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바사가 1년간 거둬들이는 총 수입의 65%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조달을 하려고 하는가? 물론 아마 자기 사제도 좀 내어놓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면 그 양을 충당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제안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한민족이 그럼 어떤 민족이야? 그것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이 뭔 그런 잘못을 했느냐, 반역을 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만에게 유대인 전멸하는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자신의 반지, 옥세라 그러죠. 그것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폭군들은 민정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아부하는 간신들을 전적으로 신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주의로 희생당하는 것을 별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인껏 나아가 생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홍수가 나서 다리가 이렇게 유실되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 공사자들을 즉시 교수행위에 처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다리를 아무 탈 없게 잘 튼튼하게 지어도 홍수로 인하여 다리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따지도 않고 공사자들을 즉시 교수행위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교만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좀 뜨거운 책인데 이런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D 1000년경에 왕위에 오른 헝가리의 스테판 성자 대왕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왕이 어떻게 성자라 붙는가? 수도사들은 성자 프란시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왕인데 성자 대왕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경건하고 자애로웠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평민으로 변복하고 자주 민정 시찰, 밀행을 나갔으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과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을 몰라본 강도 떼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폭행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체포되어서 처형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왕 같으면 그거 어떻게 살려두겠어요? 그런데 스테판 왕은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그의 인자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기도하며 명령한다. 모든 일에 헌신하고 친척과 친구뿐 아니라 귀족이나 시골 백성이나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호의를 보이라. 이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행복을 찾을 것이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아주 감동적이죠. 근데 이런 왕은 아주 드물겠죠.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욕에 의해서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주권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에게 바치겠다는 은을 하만에게 다시 주겠다고 하고 유다 민족의 학살과 재산 몰수의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가 하만이 하는 것을 하나의 공로로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만의 간교한 해로 인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왕권을 무시하는구나 하는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크다는 실수를 유발시키며 무서운 제약인가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만의 무자비한 학살 만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정월 13일 아마 길을 이어서 정월 초하루에 제비를 뽑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3일에 조서 반포일로 잡은 모양인 것입니다. 이때의 서기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역관입니다. 바사 제국이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제국이 아니라 정복지마다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통역관인 서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로 하여금 유대인 학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서로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역졸에게 맡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역졸이 뭐냐? 왕명을 전달하는 보발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바사 제국 초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하루 동안 아주 힘들게 달리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인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달리고 하여 목적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조서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전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조하지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것은 씨를 말려버리라 그런 뜻이겠죠. 14절에서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했는데 무슨 준비를 할 것인가? 왕의 조서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라는 것인데 그날에 죽일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명부를 작성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갔는데 수도인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었고 왕과 하만은 느긋하게 술자리를 갖고 있었고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그런 것입니다. 수산성도 뒤숭숭했다는 거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이 무슨 반역을 꾸민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유대인을 전부 학살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민심이 흉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민족들도 그 소식을 듣고는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면서 왕과 술잔을 기울이며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닥칠 불행한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11개월 동안 하만은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심정이 똑같았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나 한 것인가?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어찌하여 유대인으로 태어났는가?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평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인하여 낙심이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로 날들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전혀 의식을 못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하였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개월 후에는 그의 앞에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악한 욕심을 쫓게 될 때 그는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늘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 악한 하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당할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원망이나 불신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날들을 보낸 그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살면서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